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우리 42편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괴로움이라는 게 뭘까?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게 되면 괴로움에서의 이별이겠죠. 그리고 고통에서의 이별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괴로울까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가 그렇죠. 일체 개교는 재행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랍니다. 괴로움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형이 없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시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시편은 어떠한 얘기일까요? 말 그대로 시죠. 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닫고 절박하고 애절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시로써 드러낸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이 놀라운 거는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인데 성경이 된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과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누군가가 지어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적었는데 시편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이 위대한 거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마음에서 삶에서 부딪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심정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노래로 표현했고 나타냈던 거예요. 너무나 애절한 마음들을. 우리는 이것을 과거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민요라고 배우기도 하죠. 백성들의 노래라는 뜻이죠. 어쩌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와 같은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만큼 값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걸로만 구성이 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니까요. 다 그런 것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막상 열어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 보면 개인의 서정, 개인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시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왠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로 어떤 얘기냐? 오늘 42편 말씀처럼 개인의 한탄과 괴로움과 한스러운 애절한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어떤 고민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애절하게 애달파할까? 어찌 보면 나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세상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사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의 시인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냐면 시인 김수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시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많은 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표현할 때 김수영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 김수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 사이에서는 위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려지기를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죠. 저항시인이고 참여시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시는 언어 이전의 고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언어 이전의 고통을 갖춰야 된다. 사람들이 시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를 떠오르죠. 이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에 대한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단어로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언어의 고통이 아니라 언어의 고통을 넘어선 그 이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의 고통은 뭐냐?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애절한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이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인이. 그래야만이 그의 시인의 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서정주, 박목월 이런 시인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들이 있을 거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우리 다 외우시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른의 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런 시죠. 얼마나 외웠는지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네요. 보니까. 자, 이런 시는 박목월이 쓴 시죠. 그는 시가 아니라고 하죠. 왜 아닐까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괴로웠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술 읽는 마을마다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시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고난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없었을까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가끔 이 시인 김수영이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냐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찌 보게 되면 정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시편을 볼 때 어떠한 구절들은 왠지 빼야지 적당할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시편에서 빼야 될 것 같고 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한 시인데 과감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향한 애절함이 담겨 있고요.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삶에 대한 아주 절박하고 애절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사실은 42편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바로 현실에 대한 엄청난 고뇌와 괴로움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러한 고뇌와 괴로움을 넘어서서 그러면서 그는 그 엄청난 고뇌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로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리얼한 이 삶의 언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삶의 언어가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괴롭지는 않습니다. 이 시인이 괴로운 시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삶에 대한 좀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시편 42편을 사실은 이 현대 영어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된 걸 찾아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산문으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산문으로 썼을까? 이 멋지고 이 아름다운 이 정말 대단한 시들을 왜 산문으로 표현했을까? 처음 더 번역하는 사람들이 산문보다는 그대로 살려서 언어를 살려서 사실 히브리 언어는 노래죠. 시의 노래입니다. 이 언어를 살려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동과 생각과 깊이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굉장히 산문이 좀 아름답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한번 히브리어를 번역된 시를 옮긴 현대 영어를 옮긴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뭐라 얘기합니까? 사슴이 목이 헐떡거리듯이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헐떡거린대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이 들었는지 너무나 헐떡거리는데 그 정도로 헐떡거리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누굴 찾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애절하게 찾는데 이 말씀을 이 시를 쓰기 전에 시인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애절하게 찾았는데 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을까요? 침묵하셨겠죠.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죠. 이 시인이 얘기하는 시를 한번 가만 바라보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러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했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도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내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좀 더 내게 다가오셔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답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도 없으시고 어떠한 말씀도 없으세요. 이제는 누구의 몫이냐면 내 몫인 거예요. 여기서 나갈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일 걸 믿고 기다리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번 3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는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구절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시인은 너무나도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요. 어떠한 인생이 왜 그의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늘 이야기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보이는 것만 평가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서 어떠한 흔적도 없어요. 어떤 흔적? 그가 뭔가 축복을 받고 뭔가 가져야 되고 주어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야 되고 훌륭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애절하게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이 시를 썼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었겠죠.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겠죠. 그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달려오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침묵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인내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인내하고 그 인내는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기다림으로 나가고 인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갈까요? 포기로 나가는 거예요. 포기로 나가는 것과 기다림으로 나가는 건 다릅니다. 포기로 나가는 인생은 이제는 다시 돌이켜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인내로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죠. 그럼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침묵을 통한 메시지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바라보고 섭리의 그 바라봄과 여기서 시인이 바라보는 좁은 생각 속에는 거대한 차이가 존재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가요?
내가 믿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서 인내와 침묵으로 나간다면, 견딤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무엇이 있을까요? 포기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로 나가는 인생과 인내와 참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만나는 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만날까요? 인내와 기다리는 사람은 맡길 수 있죠. 근데요,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포기라는 말과 맡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둘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똑같을까요? 포기하는 것도 나를 버리는 거고 맡기는 것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맡기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하나님 바라봄이지만,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는 거죠. 나를 붙드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해왔던 것도 던져버리죠. 왜 던집니까? 무서운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왜 포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의 다른 얼굴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바라보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누구가 비교할 때 더 나으면 나았지 모자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도 안 될 때 하는 게 포기예요. 그때 포기는 내가 원하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가냐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못났고 바보 같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학대하죠.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연민에 빠지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불쌍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 얼굴의 다른 얼굴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붙들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애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노래하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의 명을 받아서 떠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쉽게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럼 25년이라는 시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25년이라고 하는 처절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민족을 일으키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자손도 없고 아들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손가락질 없었겠냐고요. 있었겠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처절하게 살아간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던져버렸으면 포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던지지 않았잖아요. 붙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 첫 번째는 뭡니까? 침묵이죠. 조용하신 하나님,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5년 동안 그는 기다렸죠.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생각하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살았고 영광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존재한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4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죠. 과거의 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뻐 외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는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얼마나 많이 터득을 하고 책을 많이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4절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그는 알았거든요. 바로 무슨 언어입니까? 체험의 언어예요.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 침묵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침묵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믿음이 있어서?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침묵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만들었고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5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한 연이 끝나는 이야기죠. 뭐라 얘기합니까?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면 사람 낙담을 하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힘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 도와주신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1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6절로부터 11절까지 다시 두 번째 연이 반복이 되고 11절에 가보면 5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시예요.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이 이야기하고 있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가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낙심하는 인생, 불안하는 인생. 왜?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이니까요. 적어도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그는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소망을 품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자기를 도와주셨던 얼굴을 기대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오히려 찬양하라까지 나아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분의 시처럼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죠. 참으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삶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연세를 드시고 지극하신 연세를 드신 분들 항상 하시는 얘기는 삶이 내 뜻대로 되면 누가 다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시죠. 그런데 나이가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고난이고 괴로움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라보는 건 다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뜻만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과 뜻만 바라보게 되면 그 끝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여잡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거나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걸 여길 때 던져버리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죠. 그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잣집의 아이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라 했더니 그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데요.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누구도 가난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가난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삶이 놓여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견뎌야 할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침묵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 속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운 내 삶을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시어 속에서 나타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침묵의 언어 속에 우리 가르쳐주는 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인내라는 거거든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좀 더 깊이 보자는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가게 하냐면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죠. 기다린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내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고, 나를 죽였더니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보였고요.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영광적으로 나를 세우셨던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다가오고요. 나를 죽였더니 무엇으로 나가버렸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왜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를 죽이니 그 다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맡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있고 살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인내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매달리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포기하는 자는 비하와 연민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요. 하나님께 인도하셔 오셨던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고 얼마나 감사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그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맡기는 인생은 이미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누가 감히 자기 인생을 맡깁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러나 그 맡김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믿음의 경지예요. 시편 42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는 시련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맡김으로 나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는 인생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